말씀으로 세워지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개월 같이 기도하며 준비한 이제 목장 개편을 마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부활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목장 새 출발 축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목장, 이제 새로운 초원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뭐 인사만 했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미 시작하면서 목장 서약문을 함께 좀 읽고 시작하자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삽지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목장을 참석하든 참석 안 하시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생활하신 분들은 서로에 대한 이렇게 이제 헌신, 다짐의 약속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대로 제가 홀수 읽을 테니 성도님들은 짝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읽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는 겸손하고 진솔하게 말하되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겠습니다. 3번 목장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는 말로 교제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목원들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금전 문제,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와 불건전한 오락,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영적 인도자로 존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목자와 목원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묵상 등 함께하는 경건 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9번 목장 모임에서 교회, 나라와 민족, 파송 및 협력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더욱 잘 모이고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며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 참석에 힘쓰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또 마음으로 태도로 목장 모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목장 개편을 준비하면서 그때 가을에 10월에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목장을 다시 꿈꾸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목장 개편을 마치고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당분간은 또 이제 목장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하려는데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목장을 이제 만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때는 꿈을 꿨다면 이제는 새로운 목장을 진짜 만나고 이제는 목장을 함께 살아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목장을 이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몇 주간 우리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서 나가야 될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자동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제를 이제 해나갈 텐데요. 자주 만난다고 저절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뼈대들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장을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말씀 공동체. 목장은 말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목장은 말씀 공동체다. 목장은 말씀 공동체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이제 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모이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리고 또 간식을 먹기도 하고 여러 또 활동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이 대부분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그래서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눠요? 안부를 묻고 또 근황을 듣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우리 가정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또 직장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또 시사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며 인사밖에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목장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근황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지낸지를 나누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뭐 교제 이렇게 근황도 나누고 관심사도 나누고 좋은데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 그렇게만 하고 집에 가면 뭔가 빠진 듯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텅 빈 마음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대화는 많이 하고 깔깔대면서 함께 웃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뭔가 가면은 남아있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오래되면 사실 그 목장이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목장에 나올 때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목장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그걸 풀어나가려고. 왜? 우리 목장에서 많은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많은 대화와 나눔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고 더 깊어지게 하고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부활 후 첫날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25리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란 옆 마을로 이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면서 아주 심각해요. 자, 14절 보면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뭐 한대요?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야기. 또 15절에 보면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토론하며 갑니다. 토의하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한다는 것은 묻고 대답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4장의 긴 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된 이야기, 그리고 처형된 이후에 놀랍게 다시 살아났다 하고 그 여자들이 또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 등등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그때의 정보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매우 진솔해요. 진지하고 진솔하고 그들의 기대도 얘기하고 그러나 절망했던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진중하고 진솔하고 가볍지 않죠. 그런데 그 대화가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지한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는 진솔했고 말은 많았는데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방향은 굉장히 방향이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방향을 얘기한 물리적인 방향, 지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실족하고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방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설교 초대 얘기했지만 분명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게 영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진지하게 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대화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자리로 데려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목장에도 우리가 목장 모험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죠. 많은 말을 하죠. 그런데 대화는 많이 했는데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는 허전해요. 마음이 밝지 못해요. 슬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보다 은근히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또 단순한 그냥 정보 교환 차원으로 대화가 그칠 수 있죠. 아직 낯설어서 그냥 무난한 이야기, 안전한 이야기 정도 선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냥 정답, 잘 누구나 아는 정답만 이야기하는, 그리고 정작 내 삶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그 공허함은 단순히 이렇게 피상적인 가벼운 대화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가벼운 대화했나요? 진지한 대화를 했죠. 그리고 진솔하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 이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서로를 세우는 자리, 또 깊어지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자, 1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이거 믿음이 좀 나아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낙심과 혼란과 오해가 뒤섞여 있는 바로 그 대화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대화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염려, 걱정, 슬픔 속에 대화를 나누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들이 상처도 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만나면 막 완벽한 사람, 모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나요?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질문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상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은 우리도 여전히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절망과 그 위기 가운데, 그 당혹스러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우리의 어떤 성숙함으로 그 모임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 모임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모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우리 목장,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목장들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뭘 할까요? 자,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까?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24절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26절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책망하고 계시죠. 책망하고. 그런데 이 책망은 진단한 것이에요. 이들의 앞으로 이제 눈을 뜨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진단이에요. 따뜻한 책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치유를 위한 진단이에요.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27절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우울함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깊이 대화를 나누지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니? 너희들 좀 심리 상담이 좀 필요하다.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너희들 감정이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을 펼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펼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임이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공허함이 남아있을까?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실을 비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화가 많아도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진지에도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여기 우리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실을 비추지 않으면 대화는 많아도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진지에도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두 제자에게 지금 대화할 때 부족했던 게 그들이 소외된 정보가 있었나요?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사실의 조각을 잃어버리고 있었나요? 정보도 알았고 상황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게 뭐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눈이 아직 그들에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읽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다. 구원의 길이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사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슬픔도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마음이 뜨겁다 나오죠. 이게 감정이 고조되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 뜨겁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삶의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일어나는 본질적인 영적인 각성, 삶의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이 이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관의 변화가 이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세계관이 변화되는 상태를 경험한 것이죠. 아하라고 경험한 것이죠.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을 때, 뭔가 감동될 때, 뭔가를 깨달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래요? 뭐가 나온대죠. 일부 때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보니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다이녹신 아니에요. 다이녹신은 독이에요.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게 엔돌핀보다 검색하면 4,000배라는데 그만큼 많이 나온대요. 혹시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만나면은 다이돌핀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엔돌핀보다 뭐가 나온다 그러는데 한번 말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지금 이 순간 다이돌핀도 나왔겠지만 눈이 확 열어진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러한 일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부터 예언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 공동체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말씀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공동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공동체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공동체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고 성경을 여셔서 두 제자의 삶을 해석해 주세요.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실패라고 읽었던 그들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는 자리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지만, 공동체가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께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고 재해석하도록 하는 그 해석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모이는 목장이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장으로 모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였을 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은 이제 주보에도 보면 매주 여기 보면 주보 안 속지 3면에 보면은 이제 거기 찬송, 마음 열기, 질문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열기가 있어요. 모이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어색할까봐 그래도 잠깐 짧은 질문을 이제 하거나 한 주에 감사를 묻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근황이 너무 길어져서 1시간 목장 모임하는데 근황 얘기하다 보니까 45분이 지났어요. 이제 15분 남았어요. 뭘 할래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황도 나누어야 되지만 우리가 본론이 뭐예요? 우리가 그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우고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근황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또 준비한 우리 찬송과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빨리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 목장 모임이 단순히 모여서 그냥 지체들의 신변 잡기, 경제 이야기, 취미, 관심사 이 얘기만 하다가 뭐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삶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매번 헤어진다면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가서 뭘 느껴요? 공허하다, 뭔가 빈 것 같다. 나중에는 목장 모임에 내가 왜 나가야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뭐 짧을 때는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본형이 돼서 매주 모여서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만 이야기하고 끝하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목장 모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려면은 빨리 질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다 풀어줘야 되고 대답해야 되고 내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텐데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목자들의 역할은 대답해주고 다 알려주고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예전에 구역장의 역할은 다시 한번 목사님 한 설교를 잘 요약해서 그거를 읽어주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였는데 목장 모이면 또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목자의 책임은 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목원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목원들에게 읽도록 하는 거죠. 집사님 1번 질문 읽어주세요. 읽도록 하고, 자 집사님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것이 말씀 앞에 자꾸 서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들어가는 주저하지 않으셔야 돼요. 목자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바로 막 말씀 나누고 그러면 우리 목원들이 이거 재미없다 그러고 다음 주부터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사치기 사포포 뭐 007빵 막 이런 거 게임을 준비해야 그래도 우리 목원들이 우리 목자님 재밌다, 우리 목장 재밌다,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빨리 질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질문이 다 관찰, 해석, 적용, 설교를 그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한 질문이거든요. 말씀 앞에 세우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질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목자의 역할은 다시 한번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원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다.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도 매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목장 모임을 인도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수요일과 주일에 지금 제자반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반에서 제가 매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막 뭐 전문가가 되어서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걸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잘 만들어진 교재에 나온 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주고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또 심화되는 질문을 또 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높은 산 위에서 바위를 굴러 떨어지면 그것이 막 계곡을 굴러 내려오면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던 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흔들고 진동을 일으키고 막 내려오는 것처럼 던져진 그 질문을 통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경험한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내 연약함을 또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소그룹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을 공부한 저보다도 더 깊은 나눔들, 또 깨달음들, 그리고 결단들, 이런 것들이 소그룹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요. 우리가 목장 모임이든 소그룹이든 개인이 큐티해도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나 개인이 큐티할 때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공동체에서 나눌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하면서 이거 빨리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다 제자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고 계신 분들인데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걸 경험하면 이게 진짜 목회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걸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백을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불평할 것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께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도전되고 격려되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 통해서 많은 시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러한 개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자, 변화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발걸음이 변화되는지 보세요. 자, 이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길 위에서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지만 이 두 제자가 우리 잠깐 같이 유하시죠 하고 모시고 들어가서 숙소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떡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눈이 완전히 열어지고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셔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33절이에요.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일어나. 아마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금 서둘러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감동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금 그들의 방향을 바꿨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공동체가 있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늦은 밤 다시금 지체들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은 혼자 버티지 않아요. 형제를 향해 걸어가고 함께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은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공동체 가운데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져요. 그리고 다시 같은 사명을 향해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죠. 영혼의 허기를, 진짜 영혼의 허기를 해결함 받았다면 이제 그 에너지로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장이 단순히 안부와 근황만 묻고 그치고 그냥 끝나는, 그러면 뭐 세상의 동호회나 뭐 동창회와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른 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목장의 그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장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지금도 오늘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행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우리 목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우리 목장이 뭘로 세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함께 내려가면서 진중한 얘기, 신중한 얘기, 많은 이야기, 그 당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지만 그들 마음속은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심리 상담과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그들의 삶이 지금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삶의 형편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읽어 주실 때에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공동체로,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목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도님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읽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 공동체, 우리가 예수비전교회가 우리 말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을 처절하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듯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사실은 이 현실이, 이것이 주님의 눈 안에서는 주님의 관점과 시선은 어떠한 건지를 깨달아라. 다시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또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이런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목장마다, 우리 그리고 가정마다, 성도님들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